현 학생, 인간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 예. 우리가 여기가 교회라서 지옥 아니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근데 저는 100%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100% 제 말에 동의한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인간은 죽습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뭐 다시 그 윤회를 한다든지 뭐 어딜 간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는데 명확한 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알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두 가지가 또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죽는지를 잘 몰라요, 인간은. 그리고 언제 죽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화두에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단락에 보면은 뭐 여행의 목적, 뭐 여행에 있어 가지고 뭐 계획을 세우고 뭐 목적지를 정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뭐 수학 여행을 가든 아니면 뭐 당일치기 여행을 가든 항상 우리는 목적지를 정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대부분은 세워요. 물론 뭐 무작정 계획 없이 가는 여행도 있지만은 어쨌든 어디를 간다고 목적지를 찍습니다. 하루를 가든 며칠을 가든 목적지를 찍고 가는 그 여행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재밌는 거는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시간에는 인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삶이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삶이라는 것을 조금 비교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답을 찾고 답을 찾는 게 이 공부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이 매주 학생이 오기 전에 꼭 한번 풀어보고 뭐 푼다기보다 문제를 한번 보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기 다 자전거 탈 줄 아나요? 네, 자전거 탈 줄 알죠. 자전거 탈 때 그 바로 발밑만 보고 가나요? 아니면은 저기 멀리 보고 이렇게 타고 가나요? 멀리 보고 가죠. 발밑만 보고 가본 사람 있나요? 있어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 예,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우리가 이 삶이라는 걸 보면은 뭐 저도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전거 탈 때 멀리 보고 가는 건 알지만은 자기 삶은 멀리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발밑을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힘들어요. 잘 모르고 저기 내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 좀 길 잘못 들어도 저쪽 방향이니까는 나 저쪽으로 가면 돼 하고 가면 되는데 이 발밑을 보고 가니까는 맨날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지고 뭐 시험에 든다고 하고 고통받는다고 하고 항상 삶이 매일 아파 힘들고 우리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딱 찍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바른 고장나지 않은 나침반을 들고 이 나침반의 방향성을 정해서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장나지 않은 나침반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장나지 않은 나침반.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거는 이 고장나지 않은 나침판을 가지고 바른 방향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하나님, 신앙,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1과 한번 다 펴볼까요? 1과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교회의 관점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관점을 같이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오해는 없기를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리고 궁금하거나 좀 다르다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1과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은 소제목으로 인간을 향하신 목적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달락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데는 다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성냥개비 하나도 의미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뭔지 알 것 같은 사람. 알 것 같은 사람. 눈을 안 마주치네. 부담 없이 이야기하면 돼요. 네.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1번 문제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 중에 목적과 이렇게 부합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성경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이제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죠? 네? 누가 이야기했죠? 생물들 다스리게 하라.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 이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만들어졌죠? 다스리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다스리려고. 이게 하나님의 만드신 여러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뭐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진 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생물들을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아담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시킨 일이 있어요. 뭔지 아는 사람? 네,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아담이 똑똑한 것 같아요? 안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해요. 이게 어느 정도 똑똑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튼 무지막지하게 똑똑해요. 어떻게 그 많은 생명체 이름을 다 지었을까요? 근데 딱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1장 27절에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는 거울을 보면 돼요. 거울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많이 망가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망가진 이유는 3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그 대표적인 그 능력이 바로 아담이 동물들의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지은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인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드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네.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가볼게요. 2번 문제는 질문이 약간 난해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인간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 범죄를 저지르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것 같아요. 2번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장 이제 9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부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목적은 뭐 다른 게 없어요. 집 나갔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집 나갔으니까. 저기 그 집에 늦게 들어갈 때 부모님 전화 오죠. 그죠? 혹시 뭐 학원 시간이나 학교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집에는 안 들어와.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전화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너 어디야?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모님이 부를 때? 부모님이 부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애가 집에 와야 되는데 집에 안 오니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집 나갔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집 나갔으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만들어 놓은 이 땅에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집을 나갔어. 하나님 품에서 나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봤을 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왜 걱정을 하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서 이걸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벌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 그 사단을 벌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에 인간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 안 돼? 당연히 걱정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너네 왜 거기 있냐? 나와.
야, 집에 와야지. 왜 너네 거기 있어? 거기 너네 갈 데가 아니야. 너네 가려고 거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빨리 와.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닌가.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걸 우리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런 거조차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거조차. 하나님조차 생각을 안 해요. 지옥, 천국 이런 것도 생각 안 해요. 왜?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탄다고요? 걸어갈 때 어떻게 걷는다고요? 내 발만 보고 가니까는 여기 뭐가 있는지 몰라. 여기 막 걸어가는데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 뭐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차도에 차들 막 쌩쌩 달릴 수도 있고 한데 몰라. 안 보여. 왜? 내 발밑만 보니까는. 이게 아마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인간들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는 야야 그리 가면 안 돼. 빨리 와. 집에 와. 집으로 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위험한 상태였으니까 안전한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단어로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보니까 구원이지 밖에서 보면은 우리가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이상한 사람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이 기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 교회, 성경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육체가 호흡하는 이 생명도 있지만은 이 영혼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아마 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그 죽는다는 게 뭔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죽는다는 게 뭔지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리고 그걸 경험하신 분이 저한테 설명해 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유출을 할 뿐이에요. 근데 명확한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육체는 썩어서 없어져요. 그건 다 알아요.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서 그것이 육체가 썩어지고 없어지게 되는데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생생하잖아요. 그죠? 살아있을 때는 이게 막 움직여요. 근데 내가 내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의 어떤 생각이나 뭐 이런 거와 관계없이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심장 보고 야 너 멈춰! 그럼 딱 멈추고 야 이제 또 빨리 좀 뛰어. 그럼 막 빨리 또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과학이 설명을 못해. 이게 설명을 못해. 설명을. 그 우리가 막 우주선 사람 태워가지고 쏘고 어마어마한 과학 기술력으로 뭐 만들잖아요. 그죠? 요즘 이제 막 차가 자기 마음대로 막 가. 알아서 목적지만 딱 정하면은 차가 알아서 가.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수천 년 전부터 살아왔던 이 인간이 심장이 왜 알아서 자기가 뛰는지 이게 설명이 안 돼. 이게 유추만 할 뿐이야. 무슨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게 그 심장을 뛰게 하고 뭐 우리 그 여러 장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라고 유추만 하고 뭐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는 거지. 왜 그런지는 몰라. 왜 그런지는. 그런 우리 인간이 이제 딱 죽으면 이게 다 멈춰. 근데 이게 뭐 호흡을 안 하니까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영양소가 뭐 지급이 안 되고 피가 안 흐르니까 그렇게 된다. 그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지 왜 그러는지 몰라. 근데 아무것도 믿지 않는 인간도 죽으면은 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뭔가가 이 육체에서 빠져나간다라고 다 설명은 안 되는데 그렇게 이해는 해.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셨다고 하죠. 돌아가셨다고 하죠. 이야기가. 그죠? 돌아가셨다고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영어도 gone이라고 해요. gone. 갔다라고 해요.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프랑스어로는 몰라요. 제가. 이때 한번 딱 웃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분명히 우리가 죽고 한데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은 그게 왜 죽고 그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간다라고 해요. 어디로? 다시 되돌아간다. 첫 번째는 이제 심판받으러 가겠죠. 그죠? 심판받으러 갑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심판 안 받으려고 구원을 받았어요. 일단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시 우리를 원래대로 데려다 놓으려고 해요. 우리 이번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그죠? 3번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그냥 불렀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는 거에서 뭔가 기준이 있어요. 뭔가 기준이.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부예요. 전부.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이것을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의 삶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 네 번째 질문입니다. 풍성한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풍성한 삶. 야, 이거 정말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딱 두 가지로만 이야기할게요.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범죄 이전의 삶과 이제 그 이후의 삶에 대한 풍성함의 기준이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저기 아까 전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봤잖아요. 그리고 29절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게 없어. 다 만들어져서 다 우리가 그거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되니까는. 우리가 지금 범죄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뭘 위해서 사냐면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많으면은 행복한 거야. 풍성한 삶이야. 먹고 사는 게 부족하고 그 먹고 사는 게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너무 불행한 삶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본주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걸로 재화와 이런 것들을 많이 축적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중요하게 되느냐? 이 물질 자체가 중요한 거야. 재화. 우리 쉽게 말하면 돈. 그죠? 이 돈이 많은 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이야기 학교에서 배웠죠. 그죠? 물질 만능주의로 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가다 보니까는 이 물질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 격차가 생겨요. 격차가. 우리 학교에서 뭐라고 배워요? 빈부격차. 근데 이 빈부격차가 가지고 안 가지고의 그 차이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상대적. 이 상대적 빈곤에 의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어. 뭐 나 풍족해. 근데 나보다 얘가 더 많이 가졌어. 그럼 우울해. 이게 이제 범죄 전에 그 사람의 생각과 범죄 이후에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풍요함의 그 기준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영적인 풍성함을 얻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플러스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풍성함도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목적이 하나님은 빠지고 삶 자체에만 집중이 되면은 이제 세상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풍성함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과 이기심이에요. 욕심과 이기심. 욕심과 이기심. 하나님 우리한테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누리라고 하고 정복하라고 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린 그건 이제 안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가 기뻐야 기쁜 거고 내가 풍성해야 풍성한 거고 내가 만족해야 만족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니까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여기 각자의 기준이 다 있잖아요. 그죠? 각자의 기준이. 누구는 100원만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 있고 누구는 10,000원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는 심플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고 내가 그 욕심, 내 이기심, 불만족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 대부분은 사람들이 말하는 풍성함을 대부분은 누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은 물질적 풍요, 정신적 풍요, 마음의 풍요, 지식의 풍요. 그 풍요함이 너무 넘쳐서 그 풍요함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영혼의 풍요는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이 채우고 있고 만족하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까? 영혼의 풍요. 세상에서는 이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영혼의 풍요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내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는.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피부로 느낄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이 영혼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좀 교회와 교회 밖이 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나침판을 가지고 있으면은 엉뚱한 데로 가요. 영혼도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이 다 똑같은 영혼은 아닙니다. 우리 그거를 이게 맞냐 틀리냐를 구분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 이것들을 공부할 때 뭘 가지고 공부한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바른 나침반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 풍성한 삶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사람들한테 몇 가지 좀 오해할 수 있는 그 수치를 제공을 합니다. 그 이제 행복 지수라는 게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그 행복 지수 하면은 생각나는 국가들이 있나요? 잘 없나요? 혹시 방글라데시가 행복 지수가 뭐 1위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 못 들어봤어요? 부탄. 부탄. 아, 못 들어봤어요? 아, 예,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부탄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부탄이 한 2010년쯤에 행복 지수가 뭐 1위를 한 적이 있었대요. 뭐 약간 뭐 그들만이 다루는 그 가치가 다른데 그 부탄은 이제 왕국이라 가지고 왕이 그 자기가 이 왕이면서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 국민들이 자기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 그게 그 왕이 추구하는 삶이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행복했었어요. 실제로. 예, 실제로 행복했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 뭐냐? 우리 이 뭐죠? 스마트폰이잖아.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게 별로 안 발달해가지고 사실 이 지구상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온 게 2008, 9년도 정도 돼요. 그때만 해도 보급이 별로 안 됐는데 2010년 정도에도 별로 안 됐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전 세계에 이 스마트폰이 없는 국가가 없어요. 부탄 국민들이 이제 SNS를 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보니까 자기들의 사는 모습하고 이 웹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기는 거야. 불만이 생기면서 뭐가 돼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야. 그 상대적 박탈감으로 해서 이 사람이 뭘 하게 돼요? 그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세상의 물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는 순간 이 사람들이 뭐가 생겨요?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시국이 이렇대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그 외에도 실제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유럽 쪽의 나라든 뭐 핀란드라든지 뭐 스위스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는 실제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요. 높은 이유는 딴 게 없어요. 그냥 풍족하니까는. 별로 걱정 없으니까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먹고 사는 걸 위해서 경쟁을 안 해요. 왜냐? 국가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는. 지금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풍성함, 이건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외에 교회에 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물질 문명에 의해서 이 풍요로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뭐 제가 단정은 할 수 없지만은 교회든 교회가 아니든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혼보다는 이 물질의 풍성에 더 관심이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그것을 지켜 나가야 돼요. 방어할 건 방어해 나가야 돼요. 그럼 내가 놓을 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장나지 않은 나침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죽했으면은 성경에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든 물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다. 그 정도로 성경에서도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시합니다. 물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거는 물질이 담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침판이 고장 나 버리면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중요하게 됩니다. 왜? 이 세상 환경 자체가 그런 악한 것으로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그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가?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페이지에 보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산 넘어 행복이 있다기에 남들에게 뒤질세라 서둘러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행복을 찾아 산을 넘어보지만 거기에서도 행복은 여전히 산 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행복의 실상이 이와 같습니다. 다음 과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진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에서는 인간의 이 허상을 쫓는 이 행복,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 성경의 진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행복한 걸 다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과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매일매일이 기대되잖아요. 근데 그 죄가 이 땅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뭔가를 하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즐거움이 돼버린 거예요. 뭔가를 내 주머니에 채우고 내가 잘난 걸 사람들 앞에 뽐내고 자랑하고 내가 더 가진 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이런 게 지금 인간의 행복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성취감이라든지 경쟁심이라든지 뭐 풍요로움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좀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걸 목적으로 사람의 삶을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는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 고장나지 않은 나침판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고장나지 않은 나침판도 가지고 있고 다 있어. 근데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내가 안 믿는 사람인지, 내가 믿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인지, 믿긴 믿는데 요 정도는 믿고 요 정도는 안 믿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귀 기울이는 사람인지, 내 위치가 어딘지, 내가 세상에 한 발 놓고 교회에 한 발 놓고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 발을 두고 세상이 뭔지를 바라보면서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인지, 내 위치가 어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과연 내 위치에서 하나님을 찾는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과연 나의 위치가 어딘지, 이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1년을 오든 10년을 오든 뭐 100년까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년을 오든 그게 정립이 안 되면은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 그냥 뭐 허상인 그 행복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책이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은 처음 이제 안내에 반드시 개인적으로 성경을 찾아 각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생각해 보고 적어 와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정말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지,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구원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대충 그냥 대답 잘하고 열심히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하면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겠지라고 하고 눈속임하고 있는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죄가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저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쓰는지, 아니면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곳에 시간을 쓰는지, 그 동일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얻으라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돌아오라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라고. 저희가 원래 있던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 학생회가 이제 복음 위주로 진행이 되니까 앞으로 우리 이 책자를 가지고 계속 공부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학생회 중에서 이제 침례를 순종하고